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치 등불 들고 서 있는 슬기로운 다섯천의 어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 정말 성결하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은 지금 신라죠. 실라노와 또 디모데와 함께 지금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 늘 이 평강을 뺏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였다. 모든 것이 다 은혜죠.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뭐 그냥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가겠다. 교회 오늘 뭐 설교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으면 삶이 달라져야죠.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건데 말로만 은혜, 감정이 좀 뜨거워졌으니까 은혜 받았다. 예, 물론 그것도 은혜는 은혜지만 그 감정의 움직임만 가지고 은혜의 삶을 이루고 있냐 그거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삶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데 은혜 받겠다 하면서도 내 생활은 달라지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 변함이 없다. 그러면 뭐 내가 은혜 받은 건가요? 예? 은혜를 내가 지금 잊고 있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예?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지금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헛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 속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때 하늘의 평강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들린 것이 뭐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믿음의 역사. 우리 주님을 믿었다면 믿음을 따라가야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하는가 동행하는 것이지. 그리고 역사,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예요. 내가 헌신하는 게 사랑이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받기만 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사랑은 수고예요. 수고가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는 거죠.
사랑은 희생이고 수고예요. 애쓰며 그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님 은혜를 우리가 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 역사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랑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거죠. 이웃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오늘도 낮에나 밤이나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에 대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겁니까? 그걸 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의 역사도 없고 사랑의 수고도 없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만난다? 그건 아니죠. 목적이 분명할 때에 나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 속에 우리 거하는 게 그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귀한 은혜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여기서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확신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바울 자신이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바로 이것이죠. 환난 속에서도 우리 환경은 여러 각도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편안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환난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라도 오늘 우리에 대한 삶은 주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있는데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우리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우리 지식에까지도 본받는 자가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믿노라고 하는데도 전혀 그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용해 먹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잔이 등불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 어떤 것인지 그 몸에 향기가 있거든. 그 향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야지 내가 인간의 향기, 약취, 세속적인 향기를 뿜어든 악취를 뿜는다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향수를 가지고 있으면 향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건데 향수를 가지고 있는데
안 난다? 그러면 그건 뭐 가진 것이 아니고, 아니면 꼭꼭 묶어가지고 냄새가 못 나오도록 막아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또 할 것이 없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이 온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 퍼져나가서 그들이 전부 다,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멋있어. 정말,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해. 이런 이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더 할 말 없죠. 예. 그럼 그건 다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으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렇잖아요. 이 신앙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은혜를 받은 걸 깨닫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섬겼고 가졌고 행하였던 거 다 버려야죠. 전부 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 버려야 되고 내 판단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예? 내가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해서 온전히 하나 돼서 오직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거기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한 전도의 말씀, 그들 속에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우상을 버린 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심정이 모든 주변의 교회들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다 회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앞에, 예,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돼야지. 예, 우리 주님 오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생활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저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 맞이할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만남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할 때 그 향기가 퍼져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언을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예?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에 준비되고 예배되고 항상 준비해서 기름등불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신다 소리일 때 등불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